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정말로 언약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오늘 그 절제에 인내를 더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 말 그대로 하면은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뜻한 바가 있어서 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근데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기대가 있으면은 참아지고 견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거하면서 한 달 동안 그냥 놀고 먹을 수 없으니까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줬어요. 도와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외삼촌이 조금 미안했는지, 외삼촌 라반이 미안했는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나의 생질이기는 하지만은 네가 나한테 공짜로, 내가 너에게 공짜로 이 일을 시킬 수는 없다. 일한 대가로 내가 너에게 뭔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는데 뭘 지불해 주겠냐? 뭘 지불해 주면 좋겠느냐? 라반이 물으니까 야곱이 라반의 딸, 외삼촌 라반의 딸 레아 라헬이 있는데 여동생 라헬을 심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서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할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말을 듣고 이제 라헬을 위하여서 라반에게 7년을 봉사를 했는데, 그 7년 동안에 봉사한 그 7년의 세월이 수일 같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종살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했지만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리고 정말로 내가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외삼촌 라반이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 믿음이 있고요. 또 소망이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7년 동안 봉사하면 외삼촌이 분명히 라헬을 내게 줄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라헬을 사랑하는
그러한 또 소망, 그 소망이 있었는데, 믿음과 소망이 있었는데 외삼촌 라반이 그 믿음을 저버렸죠. 결혼하고 첫날 밤 보내고 났는데 누가 들어와 있어요? 큰딸 레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또 7년을 위하여 봉사를 하는데요. 정말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인내가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인내가 되어집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절제 인내를 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눈을 뜨고 내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예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불러낼 수 있기에 정말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하는 말이 있죠. 동산나무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사단이 하와를 속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도 혹시 그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세상을 사랑하셨고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 이걸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 처음이자 마지막 모든 계명, 계명의 모든 것.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로 모든 계명을 딱 요약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라 소리도 안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딱 끝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지고 온전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전도와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야 되는데요. 어떤 심정으로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현장에 나가 전도했느냐?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내가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내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사랑으로 나간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다른 것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간 겁니다. 선교를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선교한다니까 뭐 복 받는다더라. 그게 아니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뭘로 선교를 해야 되냐? 사랑으로 선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사랑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오래 참고 그럽니다. 고린도 13장 4절부터 쭉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사랑의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뭐요? 성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성도 화내는 것도 좀 참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이 아예 생각이 안 되어지면 좋겠죠. 근데 악한 것이 생각이 날 때도 이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영적 싸움 싸우면서 또 그 악한 생각도 참고 죽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대의 주제가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그러한 주제로 선교대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졌는데 그 선교대를 위해서 우리 다락방에서 또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2절 가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2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나 더디게 깨닫는 우리를 한 번도 책망치 아니하시고 남은 자의 사명을 깨닫기까지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로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참으시는 중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이 뭔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딴짓을 합니다. 조카 롯을 친자식처럼 키우고요. 다메섹 엘리에셀 그 종을 또 나의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24년 동안이나 꾹꾹 참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 주십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25년을 참으시고 아브라함이 24년째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에는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또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가는 현장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불평합니다. 먹을 것 없다, 물이 없다, 뭐가 없다, 고기를 못 먹는다,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십니다. 참으시고 한 번은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일이 하나 터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또 오래 참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에 그 오래 참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참으셔요. 왜? 하나님이 안 참으시면 어떻게 돼요? 다 멸망받아야 돼요. 다 멸망받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심으로 하나님 참으시면서 누구를 준비하시느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완전히 참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준비하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안 참으시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가지고 내 모든 죄를 다 간과하셨다. 간과, 우리가 은혜 받았죠? 다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00년 동안 참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 년을 참으셨느냐?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6,000년을 기다리셨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셨어요.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혀놨는데 그런데 또 못 깨달아. 그래도 하나님 지금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언약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뭐 하셔요?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그냥 딱 깨닫고 그냥 딱 헌신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어져. 뭐 하고 계셔요?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참고 기다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참고 인내하셨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뭘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냐? 죄인이 지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셔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진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살인죄를 짓고 막 죽어야 될 그런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셨다니까요. 죄인도 아닌데. 그건 부끄러운 일인데 그 부끄러움까지도 다 참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참으실 때 뭐가 있어요? 그 앞에 즐거움이 있고 하늘 보좌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일이 생기면은 어떤 분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낙심할 일도 낙심이 안 되어지고 지친 가운데서도 뭘 할 수 있다?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정말로 지친 그런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인내하라 그러는데요. 인내하느냐, 참고 견디느냐 했을 때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인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인내라기보다는 그냥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확실히 이루실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냥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11곡식단이 절하는 그 꿈, 그게 확실하게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덕을, 또 1절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 보배로운 믿음,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져 버린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믿음에 덕도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형님들 앞서 보낸 것이라. 그러면서 형님들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님들을 또 어디 가운데로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덕도 있었고요. 여기에 지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앞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실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믿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구별되어지고요.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이 누려져 버려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바리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이걸 참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려버리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인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요셉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은 그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거의 90%가 아니 99%가 뭐냐?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주셨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종살이를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여기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큰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한테 지금 이 문제가 내 현실 속에 닥칩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빨리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빨리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좀 내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현장 속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빨리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합니까?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빨리 좀 회복시키게, 장사라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대부분 그 기도합니다. 왜 망했는지, 아니면 왜 부도가 났는지, 그리고 그 부도가 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이 기도는 절대 안 해요. 거기에서 인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빨리 나를 전도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나를 선교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종살이 해야 됩니까? 나를 빨리 이 종살이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감옥 가야 됩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주셨는데 왜 내가 이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빨리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빨리 선교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나를 세계복음화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나를 전도 현장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전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선교하기 싫어요. 그 기도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나 너 고통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고통을 허락을 하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왜 그렇게 고난 중에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십니까? 맨날 두드러 맞고 감옥 가고 죽음의 위험 그렇게 닥치면서 왜 선교를 하게 하십니까? 편안하게 좀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 딱딱 준비해 놓고 그냥 복음만 전하면 그냥 오우 나가 제자 하겠습니다 하고 막 착착착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두드러 맞고 감옥 가고 그래서 간수 한 사람 한 가정 구원해내고 야손 완전히 막 쫓겨다니면서 깡패들 동원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3주간 동안 있다가 야손 세워지고 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현장에 제자들을 세워가십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뭐냐? 하나님 빨리 이 고통에서 좀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못 참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못 참겠습니다. 빨리 이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빨리 나를 전도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나를 이 선교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 현장, 선교 현장, 선교 안 하니까 억지로 선교 현장으로 보내시는 그게 종살이고 그게 포로 생활이고 그게 노예, 속국되어진 그거거든요. 사도들이 로마에서 해방받는 거 그게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해방시켜줍니까? 절대로 안 시켜줘요. 왜요? 로마 복음화 해야 되는데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면 안 되죠. 그러면 절대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면 로마 복음화 죽어도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빨리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빨리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선교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현실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현장이 고통의 현장, 저주의 현장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 저주의 현장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현장에서 인내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사람이나 또 세계복음 앞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운동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한 사람 변화되어지는 게 그렇게 쉽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 한 것 보면 쉽게 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그래요. 몇 년을 기도해가지고 10년을 넘게 기도해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변화되어진 한 사람. 근데 옆에서 보면은 그 10년의 어떤 기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어느 날 한 사람 딱 데리고 와가지고 옆에서 양육하고 하니까는 제자로 딱 세워지고 완전히 팀이 딱 되어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런 사람 안 붙여줍니까? 하면서 빨리빨리 되어지기만 원합니다. 근데 내 자신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어졌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딱 받고 그냥 나 제자 하면서 쫙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안 되어진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도 쉽게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진다. 그 기적이거든요. 자식이 확 바뀐다. 기적입니다.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 남편이 확 바뀐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그냥 쉽게 그렇게 팍팍 일어나느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안 될란갑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매일같이 함께 먹고 자고 같이 동행하고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까지 주어가지고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시는데도 뭔 소리 하고 있느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런 소리는 하고 있어요. 그 쉽게 변화되어집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진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는데도 그래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메시지 한 번 1시간 전해주고 한 1년 했는데 안 변한다고. 우리는 그러면서 다락방 안 되네. 해도 안 되구만. 이러고 우리는 포기해버린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는 부활하신 후에 주셨다 그래도 그 전에도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잖아요. 그 주님이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가르치고 메시지 주고 계속 메시지 줬는데도 그래도 안 변한 제자들이었는데 내가 52번 만나가지고 그것도 일 있으면 빼먹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기를 기다린다.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건데 그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우리는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다락방도 못하고요. 제자도 못 세우고 선교도 할 수 없습니다. 선교 현장 우리가 딱 2번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 지교회 2번 갔다 왔어요. 캠프팀이. 그리고 목사님도 한번 갔다 오시고. 인지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일들을 급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선교사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서 또 파송 선교사까지 나오고 하려면 막 1, 2년에 막 쫙쫙쫙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선교도 되어지고 정말로 절제 인내를 더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대지로 인내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우리로 하여 금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연결시키면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인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참으면 어떻게 되냐? 화병 생겨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내가 참으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면은 참아집니다. 인내가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참으면은 꾹꾹 참다가 화병 생기고 그거 한번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판 완전히 뒤집어 풀죠. 조금씩 그래도 분출을 하면 괜찮은데 참다가 엎어보면은 끝나버립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와요. 7일째가 되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흩어져요. 사울이 급했어요. 사울 왕이. 7일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대신 감당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사무엘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 감당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사울 왕을 버리셔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내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냐?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참으셨는데 그 인내 속으로 그 인내하신 그 속에서 참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만 우리가 그 인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우리가 뭘로 인내할 수 있냐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뭐하느냐 참아집니다. 인내가 되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뭐 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느냐?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것 말씀 따라가는 일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바로 성취되어지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성취가 안 되어지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내 평생을 두고 기다려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느냐? 인내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은 인내로 맺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한 맺힌 과부의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간절한 기도. 그러면서 인내하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을 이루어가는 일.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가고 불신자를 향하여서 사랑을 이루어가고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바로 그렇게 깨닫고 그 사랑의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도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사랑의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바로 그냥
전도 대상자들이 다 복음 받고 교회 앞으로 나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까?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일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20년을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에도 인내가 필요하냐? 환난 가운데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은 그 속에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빨리 이 환난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아까 말씀. 하나님 빨리 나를 이 전도 현장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나를 이 선교 현장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빨리 벗어나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환난 허락하시지도 않으신다니까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때 우리가 참 구원을 얻으며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는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네. 전도 많이 해보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중간에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 운동을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 안 되어지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하고 뭐 해라? 끝까지 생명 운동해라. 인내하고 끝까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뭔가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또 선교 현장 나가야 되고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막 이상한 일이 생겨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이 전도운동에 쉼표를 찍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또 뭔가 열매가 안 맺혀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때 정말 우리를 통하여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와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내 속으로 들어가는 절제의 인내를 더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절제의 인내를 더해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을 친히 경영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정말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드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더해가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